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새벽 미명에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죠.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기도할 때인가 아닌가 아직 뭐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는 언젠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을 때 매사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크게 다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소리가 좀 맹맹해요. 정확하지 않아.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주님이 언제 기도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첫 번째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엄청난 이 사건을 놓고 엄청난 일을 놓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비로소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40일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는 가장 큰 사역이죠.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과 또 두 번째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였던 제자들을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그렇게 가장 큰 사건 앞에서는 반드시 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시작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할 때도 먼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내가 가서 밥벌이 하면 되잖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직장에 가든지 또 혹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직장이 뜻에 맞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로 결혼도 먼저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 혹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람인가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쁜 사람, 무조건 돈 많은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학교를 간다, 또 혹은 지금 우리가 저는 학교를 간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성적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어떤 목표를 정하기 전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표를 하나 정합니다. 목사가 그거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몇 달씩이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표 하나 정하지 아무 데서 나갔다 비껴서 이렇게 갑시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고 제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새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시작하면서 먼저 저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나가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내가 누굴 만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럼 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물론 졸립죠. 그러나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버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 어때요? 그냥 그때 일어나가지고 머리 산발하고 가는 여자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 안에서 루즈를 발라. 차 안에서 한쪽으로는 뭐 먹으면서 한쪽으로는 머리를 빗는 그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또 늦잠 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신이 흐려서 나가서 일 못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다 기도하는 거지,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후회를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목회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하면서 부자 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에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에서 내가 애들 잘 가르쳐야지, 이런 사람은 아예 산 것을 선택해야지. 그 목사에서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야지, 목사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예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싹구이라는 게 들리죠. 왜? 우리는 목사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하는 길이지 잘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선택할 때 어때요? 그것까지 다 미리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휴, 애기 아빠 참 잘 선택했다. 앞으로 돈 많이 벌겠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가, 우리 사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인데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요새는 수표를 씌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나도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돈을 잘 벌거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가서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교회도.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갔다 보면 여러분 잘못 간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어때요? 기도도 하지 않고 톡톡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뭘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뭘 하겠다는 것까지도 어때요? 자기 다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어때요? 목사에게 같이 동조를 가져가죠.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이미 다 상가 결정해놨지. 이미 다 해놓고선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큰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 뒤에 지자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시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을 새벽에든 나와서 기도하면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 내 멋대로 나가서 내 멋대로 한다고 여러분 결과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오늘 어때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한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언제 또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합니다. 어찌 사명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어때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공고했으면 제자들에게 뭐예요? 날 위해 좀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곤고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제자들은 쿨쿨대고 잠만 자죠. 이미 부탁할 때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할 때 이미 그들이 잘 걸 또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길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도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 것처럼 바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거죠. 무턱대고 그냥 가서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서 내 죽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곤고하다고 말하지 말고 곤고할 때일수록 뭐요? 너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옷을 벗겨야 됩니다.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침뱉음 당해야 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이 찢겨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하시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일이나 고난이나 질병이 올 때는 너 기도해라 하는 신호입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왔냐고 묻지 말고 너 기도해라 하는 신호예요. 왜? 예수님도 이미 그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도 기도해야 한다 얘기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뭐 기도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안 된 건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피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이 잔을 마셔야 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응답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뭐래요? 너 이 잔을 마셔야 돼.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근데 어때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다음부터는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곤고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음성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주고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런 것을 주신다는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 마귀가 옆에서 하는 소리 기도하면 뭐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지 뭐 하는 그런 것은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곤고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형통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형통할 때. 자, 오늘 본문의 38절 보세요. 31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때요? 앞에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야, 저 예수가 능력이 많네 하면서 인기 짱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앞에서 지금 34절 보세요. 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다음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자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한테 가면 병 고친다. 예수한테 가면 뭔가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성이 펴집니다. 명예가 올라가죠. 뭔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야 저 예수를 왕 삼으면 먹는 거 걱정 없다 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한참 남들이 말할 때 주님은 거기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형통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형통할 때일수록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쉽니다. 이젠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 인생도 잘 나가고 있고 자식도 잘 나가고 있고 학교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만만세 부르면 그때부터 어때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항상 어떤 사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자,
저 예술 조사하면서 예술을 갖다 높이 세웁니다. 사람이 그래요. 남들이 올려줄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남들이 아유 집사님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넘어질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조금 인정해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가장 신앙의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도 잘 될 때, 교인들이 모여들 때, 뭔가 명성이 나고 이름이 날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이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어려울 때는 다들 교회들이 잘 견딥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오고 예배당 짓고 빚을 지고 할 때는 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잘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호사다마라고 반드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고 망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지을 때는 전부 다 으쌰 했는데 짓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알아? 내가 교회 속에 누군지 알아? 이런 이따위 행동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통할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뭔가 지금 자녀가 잘 나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지금 전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도 병원 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할 때일수록 건강을 지켜야지 나중에 다 병들고 나서 그때 가서 건강 지키러 가면 이미 늦어요. 항상 의사들이 뭐랍니까? 아유 좀 진작 오시죠. 조금만 좀 빨리 오시지요. 이건 주로 죽을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죠. 얘기는 당신 틀려서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어 얘기입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되는데 늦어서 틀려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될 때일수록 잘해야 합니다. 아멘. 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해지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고 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땐 그래도 찾아오는 게 교회입니다. 힘들 땐 그래도 찾아옵니다. 근데 뭔가 조금만 좀 잘 불행하면은 그때부터 어디요? 신앙생활 뒤로 등한시합니다. 기도생활 더더구나 주일날 얼굴만 한 번씩 비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입시들도 압도되든가 어려운 있을 때일수록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내일 아침부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하면 내일 또 분명히 또 눈이 떼꾸나든가 또 분명히 늦게 오는 인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난 늦잠 자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서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또 묻어날까 봐 내가 오늘은 짧게 할 거야. 근데 할 말은 다 할 거야. 여러분이 안다고 표시만 하면 오늘 예수님이 몇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왜? 지금이 어떤 때는 결정할 일도 있고 지금이 때는 권고할 때이고 지금이 형통할 때고 이게 뭐예요?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좋을 때, 나쁠 때 그것이 항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큰 일을 결정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권고할 때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권고할 때 또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남들이 다 와서 예수 왕삼자 하는 그런 속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서가 항상 그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묻습니다. 링컨에게.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게 많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려움 당할 때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상에 오른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과거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누가 싸운다?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란 거예요. 그게 링컨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마귀와 싸웠어.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된다면 나 자신과 싸우는 거야 하는 것처럼 일이 형통할수록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어려운 싸움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더욱 어려운 싸움입니다. 최고로 올라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함께 엎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이 쓰시고 오래 쓰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이왕 쓰임받는 거 오래 쓰시고 계속적으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끌어내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 되기 전에는 어때요? 그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러 갔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어떻게 왕이 되냐고 행구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 되고 나서 어떻게 교만해지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끌어내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또 완벽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방약과도 같습니다. 건강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건강할 때 조심해라. 평안할 때 조심해라. 건강할 때 조심하라고 말한 것처럼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로 응답받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냥 하지 마라. 이미 자녀가 한 20살 정도 되면요 미리 기도를 하십시오. 나중에 그때 가서 무슨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미리 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고3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고1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미리 하는 거지 그때 가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당장 열매 따먹고 나서 그 열매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등 돌려버리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싶지만 아유 목사님 알잖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요. 참 제가 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답을 몰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다 요새 피곤합니다. 다 바쁘게 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자, 피곤하면 일찍 자요. 답이야. 일찍 자, 딴짓 하지 말고. 저희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일찍 자라. 물론 뭐 교회에서 늦게 끝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찍 자. 사모님이 할 일이 뭐냐면 일찍 재우는 거예요. 그게 목사 사모가 할 일입니다. 테이블 그러면 자. 밥 먹으면 자. 이게 목사 사모가 할 일이에요. 왜? 그래야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나가지. 눈이 떼끈해서 어떻게 가서 빌빌거리고 앉아있으면 가서 어떻게 그게 사역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는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얼마나 나도 목사지만 얼마나 뺀질거리는데 목사 이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요. 상업밖에 없어. 자. 그럼 어떻게 자는 거야. 불을 꺼버려. 그렇게라도 사명을 지켜야지. 할 짓 다 하고 세상 것 다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나서 새벽에 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기적이지 기적.
그리고 와서 앉아갖고 어때요? 졸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고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새벽 기도하려면 어때요? 재워. 늦게 온 사람 또 붙잡고서 오늘 집에서 뭐 했는데 하고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야지 좀 나올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저 피곤한데 어떻게 나와? 늘 말하잖아요.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해요. 약한 이유가 뭔데? 잠 안 자니까. 일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일을 다 똑같이 하지만 그러나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시간을 하고 싶은 걸 좀 덜 하고 이렇게 서면 하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살고 남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나서 똑같이 여러분 목회할 수는 없고 똑같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바쁜 거죠. 제가 우리 모든 지교회도 전부 다 연락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대표 기도를 다 빼라. 그리고 전부 다 목회 기도를 해라, 목사들이.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안 해와. 준비 안 해갖고 와서 어때요? 와서 그냥 세우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얘기저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써가지고, 와서 이건, 아유, 전 목사는 무슨 기도를 써서 하나, 이러시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가는 못해 보통 시골로 가면 갈수록 길더만. 이야,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10분을 해. 난 졸았어. 무슨 하다가 말고 또 갑자기 또 옛날 얘기부터 시작 다 해가지고 개척 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는데 말이죠. 야, 그게 무슨 대표 기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럴 기도 할 때는 목회 기도가 맞다.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하는 예배니까 이거는 목회 기도가 맞아. 목회자가 하는 기도가 맞다. 오히려 헌금 기도를 갖다가 누가 교회 대표가 있으면 시키는 건 몰라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빼고 전부 다 목회 기도를 시켜라 그랬어요. 못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왜? 장로님들 무서워서 못하는 교회도 있죠. 지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대표 기도 하려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지. 와서 할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다가 와서 주여 하고 앉아서 헛소리만 하면 이게 대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진사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갇혔는데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내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누워 있었습니다. 또 혹은 어때요? 그 공간에 피해 있으면 하는 것처럼 그래요. 공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숨 쉴 공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지나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때요? 숨 쉴 공간만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오늘 바로 주님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네가 지금 권고한 때, 지금이 기도할 때요. 네가 지금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지금이 기도할 때요. 그리고 지금 네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결정할 때 기도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 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 지금 나는 권고하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니까. 세 번째, 내가 지금 뭔가 잘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아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회용 용품을 쓰고 있는데 일회용 용품은 저는 보면 참 아까운 게 많더라고요. 야, 저건 일회용이 아니라 10번은 써도 되겠다 해서 저는 과거에도 호텔이나 또 혹은 이런 가면은 일회용품 주면요, 저는 안 버리고 갖고 와요, 사실은. 왜? 한 번 더 쓰겠다고. 그래서 내 차에 보면 맨 쓰다 남은 칫솔, 비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일회용을 오래 쓰지는 않아요. 신앙도 일회용이 있어요. 신앙도. 난 목회해보니까 교회 속에도 일회용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불같은 신앙을 보이면서 해서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야, 봐라, 새 신자를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우린 뭐야? 하면서 남들에게 영적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갑자기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나가지고 가서 목돈을 헌금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일회용은 한두 번이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전 여러분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해서 일회용 되지 말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제가 매우 아주 궁금합니다. 수요일 날 황창수 권사님 옆에 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황 권사님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나 했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황 권사님이 이분이 좀 목사님 좀 뵙고 싶대요. 그래서 뭐 말씀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이명준 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뒷방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울면서부터 그리 오셨어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나한테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명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재직증명서. 그러니까 옛날에 30년도 전에 우리 저 3단지 지하에 있을 때니까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전사님이에요. 집이 4단지였었고 그래서 오리동 감리교회 전사하다가 여기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그 사역하시다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으면서 전도해가지고 제가 좀 적당히 하세요 할 정도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품순이 있었어. 왜 또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아마 제가 이명조를 해준 것 같아요. 혹시 미국에 가도 내가 딴 데 가서 사역할지 모르니까 하나 해주세요 해서 재직증명서 해주셨거든요.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30몇 년 전에 주셨던 서류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김민재 전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 맞아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미 이제 80이래. 그분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저축 그랬으니까 해서 제가 오고 싶었는데 모르다가 오늘 영등포까지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서는 능력교회 갑시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어느 일산에 큰 교회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서 여기서 전도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던 전도니까 가서 쭉 전도질 돌리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들의 그거 하지 마세요. 전도질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갖고 쫓겨났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자기네 동네 건너편에 그 일산 바로 거기 그 아파트에 원로 목사들이 또 모이는 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늙어서 전사니까 나이 80이니까 거기 갔더니 원로 목사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혼자 하는 전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쫓겨났대네. 여기 다 목사만 있으니까 전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쫓겨났대.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저기서 앉아서 있다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가면은 제가 헌금을 제가 보낼게요. 저 하도 엉뚱한 사람이 많으니까 헌금을 좀 보낼게요. 제가 1,000만 원을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1,000만 원을 보내요. 그냥 이제 나이도 80인데 노후대책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요. 제가요. 보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보내시더라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그 찍혀있는 온 전화번호, 돈을 보냈다는 성금했다고 하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문자를 보내는데 다 문자를 보지도 않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아. 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저도 문자를 보셨거나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전사님, 헌금 보내시는 건 제가 전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전도에 쓸게요. 그건 전부 다 전도에 쓰겠습니다. 그거 제가 받았어요. 그 온라인으로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뭘 도와주실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져가실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고한 때도 기도하고, 또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은 많지만 그러나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어떤 큰 결정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시대를 선택할 때는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또 권고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대로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찾아내지 말고 우리가 권고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남들이 다 사왕을 상기했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 한조함으로 피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일이 형통할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어 축복하셔서 늘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을 우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